사랑하는 그 성도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오해하는 것도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를 우리는 믿음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나는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해하는 것은 무조건 바라면 되겠지, 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것이 기복신앙을 키우는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일반 그런 원시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작정 물 떠놓고 구한다고, 간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이 종교 생활과 믿음을 착각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생활은 잘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역사 안에 가둬 놓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없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결단하고, 저항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믿음을 묵상해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실상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보이지 않는 증거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정확한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여해서 그 미래의 혜택을 현재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여해서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극단적인 긍정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다 해주실 거야 가만히 있는 자도 아닙니다. 또 신세에 한탄하며 염세주의자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미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실현될 것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세상,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세상을 살고 있으니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실 그 세상,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를 믿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자전거가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자전거를 사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나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온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면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왜 오늘도 안 사줬냐고, 도대체 언제 사줄 거냐고, 나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증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 그 믿음의 선진들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3절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직접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굳건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태를 보면 역사는 진보한다는데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진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참 뒤로 후퇴하고 있는 듯한, 마치 다시금 독립운동을 펼쳐야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작년 10월 29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거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귀한 젊음을 바쳐 군대에 갔지만 그 부당한 명령에 희생당하고 군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의 업무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할 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한숨과 함께 터져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미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상 주심을,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진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은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주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 결국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드린 이 땅의 소산은 그 땅의 열매들 중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즉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로부터 가장 좋은 한 마리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즉 가인은 본인이 수확한 그 땅의 열매들 중에 그냥 첫 번째, 그냥 손에 잡힌 것, 그 첫 번째 예물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그 소산물 중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아벨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아벨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제물을 드렸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없었고 제물을 드릴 때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수확한 것, 그 열매 중에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은 이러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 여러분, 우리도 가인처럼 아니 이렇게라도 제사를 드린 것도 어딘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것도 어딘데, 아니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서도 이거라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딘데 라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의 모든 삶과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세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은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에녹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관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런데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누렸던 그 복을 에녹이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택해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축복을 에녹에게 허락했을까? 바로 이것이 에녹의 믿음인데,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노아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방탕과 타락이 있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심한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실컷 먹고 놀고 누리고 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실제 내 옆에 있는 분처럼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 내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미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찌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찌 순간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약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도 아니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실제 에녹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에녹처럼 지금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존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 너 진짜 나와 동행할래? 야, 너 진짜 나의 기쁨이 될래? 야, 너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얻지 못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누림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해도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 너 아무것도 없어도 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할 수 있겠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불의한 세상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주님의 뜻과 계획, 그 주님의 시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고백,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